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납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방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그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제 스가랴 13장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끊으십니다. 심판하십니다. 백성과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온 백성에게 여시고 하나님은 우상을
끊으시고 거짓 선지자들을 부끄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 자기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나의 목잘, 나의 짝된 자를 칼로 쳐서 양떼가 흩어질 것이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끝내는 소수의 주를 따르는 남은 성도들을 연단하시고 시험으로 단련하심으로 성도와 교회를 정결케 하십니다. 그렇게 하여 거룩하게 하셔서 강한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모습을 함께 13장의 내용을 어제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스가랴 1장에서 1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벌,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어져 왔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 14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한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과 그리고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성이 되어서 절기를 지키게 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여러 가지 환난으로 연단되어진 후에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14장의 내용입니다. 14장 1절에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오늘 스가랴 마지막 14장에서는 1절에서 3절까지는 그날, 곧 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선포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나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전쟁과 같은 상황을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약탈당하고 그리고 욕을 당하고 백성 절반이 잡혀가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방 나라들을 모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 이방 나라들 이들을 직접 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직접 싸우시기에 성도는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환난의 시절이 찾아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고통이 오고 또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날 곧 여호와의 날들의 현상에 대해서 이제 6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빛과 여기 나오는 빛과 광명한 것은요, 세상에 사라질 모든 화려함과 그리고 영광에 대해서 의미합니다. 그날에는 사라질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이 우리가 보기에 아름답고 따를 만한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 어떤 세상의 것은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외에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 의지할 것이 없음을 우리는 늘 매일 기억해야 됩니다. 7절에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라고 여기 나옵니다. 이것은 최후 심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낮도 밤도 아닌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세상의 빛은 사라져도 어두움을 밝히 비출 빛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환난의 때 하나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잃지 말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8절은 여호와의 날,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와 동해로 서해로 절반씩 흘러 여름과 겨울에도 끊임없이 이 생수가 흐를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과 영적인 공급이 온 땅에 흘러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수, 곧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할 것까지도 의미합니다. 9절과 11절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홀로 하나이신 천하의 왕이 되십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과 찬양을 드림은 당연하게 가져야 할 우리들의 태도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0절, 온 땅이 아라바 넓은 평지같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전이 높은 곳에 솟아 모든 백성이 이곳에 모이게 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고 이렇게 경계를 정한 것은 하나님의 이 통치의 영역이 어느 한 자리에만, 한 곳에만 머무는 그런 제한적이지 않고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이 통치가 확대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1절에 새 예루살렘은 이제 저주가 없을 것이고 평안이 서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실 이 평화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왕이 되시면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생명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우리의 왕이시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아닌 것은 헛된 것뿐이며 죽음뿐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에 평화가 임한 것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져서 진정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5절은 주의 백성들을 친 민족들의 징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을 재앙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이 받을 재앙은 살과 눈과 혀가 썩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한 자들의 최후를 아주 처절하고 잔인하게 벌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분명히 주님은 죄에 대해서 갚으시고 철저하게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받을 재앙은 무엇입니까? 이 이방인들을 당황시키셔서 서로 싸워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들을 당황하게 하여 서로 손을 붙잡고 치게 하시는 장면이 여기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4절에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이방 민족에게 반격하게 하셔서 이 유다 민족이 모든 전리품을 얻게 하십니다. 15절에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의 범위는 어디까지 나아가고 있습니까? 가축들에게까지 확대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 같이 모든 짐승들에게도 살과 눈과 입이 썩는 재앙이 임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장래를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우리 앞에 환난과 문제들은 우리를 포기하고 또한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쓰러지며 그리고 늘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빙 둘러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위해 싸우셔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로 이미 죽음의 세력을, 악한 세력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한 이 고난과 역경은 지금 우리는 연약하여 알 수도 없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세임 주실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님의 뜻대로 가주실 것입니다. 16절에서 19절은 민족들이 주 여호와를 경배하며 초막절 이 절기를 지킵니다. 초막절은 출애굽 이후 초막에서 거주하던 것을 기억하는, 그런 기념하는,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왜 초막절인지 나타나진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 여호와의 날의 언약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으로 지난 날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념하는 것이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러 오는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렇지 않는 모든 자는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비를 내리지 않는 재앙만이 이들을 기다릴 뿐입니다. 건조한 이 가나안 땅에, 이 척박한 이 가나안 땅의 가뭄은 죽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비를 내리게도 하시고 그리고 내리지 않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감사치 못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길 때가 참 많습니다. 당연한 은혜를 오늘 한번 묵상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작년은 가물었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것이 반가웠고, 그리고 작년의 가을에는 이 노란 낙엽잎이 이 은행잎이 굉장히 좀 색이 많이 바랬었습니다. 어두웠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름은 어떻습니까?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적당한 비가 감사할 정도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좀 더워도 쨍쨍한 날이 오히려 감사하게 느껴지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가 많이 내려 홍수가 나고 가물어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것이 감사할 이유이길 소망합니다. 가난하십시다. 목마르십시다. 그리고 애통하십시다. 여러분, 얼마나 가진 것이 있으십니까? 지금 행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없어질 것들 뿐입니다. 많을 때 더욱 베풀며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시고, 건강할 때 충성하고 봉사하며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십시다. 그리할 때 천국을 맛볼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신 이 평강, 그리고 주님 주신 이 기쁨이 이러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20절에서 21절은 여호와의 날에 이 최절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열국이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인 거룩함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이 20절, 21절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20절에 하찮은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여호와 앞에서 이 구별됨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지는 것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속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얻어서 보잘것없는 우리가, 마치 말방울 같은 이 하찮은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 여기서는 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솥조차도 이 거룩해져서 제사 드리는 자가 그 솥에, 일반 냄비 같은 이 솥에 고기를 삶을 것입니다. 온 세상이 주의 날에 거룩해지며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가 많아지며, 그리고 모두가 제사장과 같이 거룩해질 것을 여기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가난한 사람은 부정하고 가증한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입니다. 또한 상인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난한 사람들과 결혼하여서 이스라엘의 땅을 더럽혔지만, 이제는 여호와의 날 이후 하나님의 땅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고 가증한 것들이 존재할 수 없게 됨을 말씀합니다. 거룩한 자만이, 성결한 자만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거하실 온전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늘 자신을 점검해가며 바로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사시기로 작정하며 기도하길 원하시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새벽에 나오게 하시는 주님의 이 마음을 지켜가십시다. 끝내 주의 날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이름을 여기 저와 여러분에게 새겨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성결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큰 환난이 와도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인내로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썩어질 것을 붙들지 않고 영원한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이방 민족을 치시는 주님, 이미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알게 하사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따르는 거룩한 신자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크신 은혜를 허락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